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그 우연마저도 주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돌고 도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이 갇힌 곳이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요셉은 섬기고 또 섬기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섬긴다고 소용이 있나, 이렇게 오해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정처 없이 시간은 흐르는데, 이 섬긴다고 뭐 인생이 바뀌어지고 섬긴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있나. 이제 이것이 요셉이 고난을 겪을 때 그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루 이틀 섬긴 게 아니고 여러 날을 섬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지금 요셉에게 수종들게 한 그러한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다름 아닌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한, 자기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누명을 쓴 그 요셉에게,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한 그런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그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해받아도,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일이 꼬여도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기회라고 하는 문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기회는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은 섬기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그 맡겨진 영혼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내 인생에 길이 없다, 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낙심하기 이전에 내가 내 섬기는 자리에서 요셉처럼 섬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니 왜 하필이면 5절에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까? 그것도 각기 내용이 달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의 꿈속에까지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요셉에게 인생의 기회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요,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은 대충 허투루 그냥 시간 때우기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도 살피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까지 캐치했던 요셉은 진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날에도 그런 얼굴빛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 7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냥 대충 허투루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은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실은 어찌 본다면은 지금 요셉에게 2명의 영혼이 맡겨졌잖아요. 지금 이 요셉이 있는 감옥은 어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맡은 속회와 같은 겁니다. 속도원이 2명밖에 없어요. 에이, 고작 2명밖에 안 주고 나보러 뭐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2명의 영혼이라도 요셉처럼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받은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 안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발 넓은 사람 치고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 치고요. 그렇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더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요,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내 인생의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힌 상태로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2명의 영혼 잘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어버렸고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훗날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바로 앞에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은요, 지금 요셉이 속회 지도자, 인도자, 속장님인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이 맡겨진 영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받은 사람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인 거거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을 요셉은 진심으로 섬긴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 요셉은 단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풀리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지, 이러한 속셈을 가지고 요셉이 이들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진심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고 도운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첫걸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감옥 같고 인생이 아무리 풀리는 일이 없고 인생이 아무리 참 억울한 것 투성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게 맡겨진 한 영혼 제대로 섬기면은요, 하나님은 그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오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풀어주는 이 꿈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열렸잖아요.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그 포도송이를 손으로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들여서 바로의 손에 올렸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이러한데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관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전처럼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거든요. 그 꿈을 풀이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떡 굽는 관원장도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 맞아. 야, 이 친구 정말 꿈을 기가 막히게 푸네. 그래, 내 꿈도 좀 한번 풀어다오. 이렇게 이제 되게 됐던 거죠.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떡 굽는 장이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이렇게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런데 맨 위쪽에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새들이 다 먹어 해치우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석은 이런데 그 새 광주리는 역시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끌어올려서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겁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복직하게 될 거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을 건데 네 고기를 새들이 다 뜯어먹을 거다. 우리가 한번 이 요셉이 풀어준 이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한 꿈의 해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관원장과 이 떡 관원장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했더라면은, 그냥 그들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했더라면 다 좋은 말만 해야죠.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요, 당신이 죽을 텐데 당신의 살을 새들이 뜯어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죽을 건가? 나무 위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당신은 죽을 거다. 사실이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죽을 거라고 3일 만에 이제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당신은 살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당신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들어야 할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철저히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해서 기도하지 않았던들 요셉이 어떻게 이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명료하게 풀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오면은 고난에 집중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섭니다. 근데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잖아요.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끝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뭐 섬긴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섬겼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 환경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 2명 잘 섬겼는데 그 인생이 풀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을 맡겨보십니다. 일을 맡겨보시고 이 사람이 충성되구나 생각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감옥 안에 들어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양떼를 진심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그래서요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이 요셉처럼 내 맡겨진 속회의 양떼, 내 맡겨진 부서의 양떼, 내 맡겨진 영혼의 그 형편을 살피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에 요셉이 드디어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드디어 처음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자기 인생의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움직이시고 때를 움직이실 때 분명히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할 기회가 있음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여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줘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풀리고 나니까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요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의 사건을 통해 요셉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만드셔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요셉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이 단 2명뿐이고 그들은 다 소위 패가 망신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당장에도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 저 사람들은 잘 보인들 내 인생이 풀릴까?
그러한 생각이 들 그러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그들 먹이고 양육하고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바로 앞에 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자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요셉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 또 맡겨진 주님의 양떼를 진심으로 섬기고, 요셉처럼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